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서 향연기를 지피며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언약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인간을 만나겠다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서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981년 발표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유명한 모험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역사교수 역할을 맡아 잃어버린 상자를 찾아 남미로 네팔 인도로 이집트로 다니며 온갖 모험을 겪으며 천신만고 끝에 그 잃어버린 상자를 찾아 이국으로 가져온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The Lost Ark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물론 영화는 재미를 위해 만들었을 뿐 주인공이 이집트 타리스에서 언약궤를 찾아냈거나 이국의 비밀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영화상의 허구일 뿐입니다. 실제 언약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행진 중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네 곳의 금고리에 넣은 두 개의 막대에 의해 운반하였고 한 곳에 머물 때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완성했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게 빼앗긴 경우도 있었지만 언약궤는 성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BC 597년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하며 성물들을 약탈해간 이후 언약궤의 행방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간혹 누가 어디에 갖고 있다는 루머가 들리기는 하나 사실 여부가 확인된 바 없으며 아직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선가에서 언약궤를 찾는다 해도 크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포함한 성소 자체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를 본떠서 만든 모형물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궤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과 언약궤를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라는 이름은 십계명을 새긴 두 장의 석판, 즉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판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율법의궤 또는 증거궤, 이스라엘 신의궤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언약궤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상자로 길이는 약 1.3m이며 너비와 깊이는 약 79cm입니다. 상자 안팎을 얇게 편 금으로 덮고 바깥 주위에는 금으로 된 장식태를 붙였습니다. 또 운반을 위해 내 모서리에는 금고리가 달려있고 금도장한 막대 2개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금판으로 씌운 상자 뚜껑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느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행한 기적들은 어린 시절 성경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또 언약궤로 인해 요단강이 마른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언약궤가 모시기에 꼼짝 않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릇 강물을 세워 마른 땅이 드러나는가. 다시 지성소로 돌아와서 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진설병이나 등대 같은 다른 성물과는 다르게 밖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답답한 상자 속에 넣어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뚜껑 위에서 인간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율법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613개에 이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 돌판을 길이 1.3m, 폭과 깊이가 각 79cm의 금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이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머시시, 한문으로는 시은 자라고 합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정리해보자면 금상자 안에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은 후 뚜껑을 덮어 밀봉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은혜를 베푸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상자 안에다가 넣어 폐기 처분해버리시고 그 뚜껑 위에서 인간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시작부터 율법을 무력화하는 시은 자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